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다루었죠.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들 한결같은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를 다 여러분이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빨리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는 하느냐 안 하느냐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식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의식을 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맨날 그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이단들,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왔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한 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봉사의 날로 정해가지고 직장 안 나가요. 그들은 그날 근데 가만히 서서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 왜 전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책자 가판 세워놓고 그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냥 누가 물으면 대답하고 절대로 뭐 여호와 증인 믿으세요 뭐 그런 하지도 않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도 좌우지간 그들도 보면 한 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봉사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하루 정해 시간 내서 이렇게 정말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린 열심도 그들을 보면 막 온갖 여러분 1시간 넘으면 큰일 나지만 그들은 2-3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하는데 기저귀 차고 들어갔잖아요. 왜요? 하루 종일 행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런 행사도 안 해요, 또 기독교. 그러니까 의식으로 따진다면은 의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즉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둔다라면은 행위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아까 말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맞습니까, 장군? 예, 아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나는 오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그러면 내가 오늘 성경 본 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즉
뭔가 의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출석 체크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래에서 막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거의 다 내 소원 아래는 기도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석 체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각자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무도 참석 안 하면 수요 예배가 안 드려지기 때문에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단 한 30분을 하고 10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제가 청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 중간에 거의 쉬는 게 없이 간혹 쉴 때는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면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3시간, 2시간은 본전이고 3시간은 기본으로 새벽 앉아서 기도를 했다라면은 이번에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30분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해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에요. 굳이 반복되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돼요. 30분 하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때 제가 늘 다니면서 일어나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5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목회에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5시간 이상 기도해서 목회가 성공하나요? 아니요. 5시간 해갖고 택도 없고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5시간 해갖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그래서 드리는 그 자체에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606년에 1차로 586년에 2차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그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불난 것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도둑이 와서 내 물건 다 훔쳐갔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집에 불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큰 피해가 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혼란에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몸에 해로운 라면과 몸에 이로운 밥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먹는 것이 어머니의 뜻일까요? 라면하고 밥 중에. 수진 집사님, 자녀 3명이나 둔 수진 집사님, 자녀가 라면을 먹는 게 수진 집사의 뜻입니까? 밥을 먹는 게 수진 집사의 뜻입니까? 저 위에 유아실에 있는 사모님, 아이 3명 키우는 사모님은 어느 것이 사모님의 뜻입니까? 자녀 3명? 라면입니까? 아마 정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라면 주면은 가만히 안 둘 거죠. 밥을 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은 라면을,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겁니까? 밥을 먹는 겁니까? 어머니의 뜻은 라면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에요. 라면을 먹어도 건강할 수 있으면은 건강하면 되지. 밥을 먹는데도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머니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뜻은 이거 먹든 저거 먹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586년에 2차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 바벨론에서 망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너 바벨론 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벨론한테 멸망시키고, 그리고 멸망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좀 불쌍하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망하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70년 동안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이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실패하든 어찌하든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할 것만 생각하죠. 물론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든지 몸이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면은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도 또 헌금도 하고 크게 교회도 짓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망해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병고침도 그래야 낫는 것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사업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를 내가 문제가 터졌네 왜 나만 죄송합니다 재수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나요? 나는 원래 건강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지금 저한테 우리 족구하는데 보면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79인가 그래요. 이제 내년에 80인가 그래요. 그분이 서버를 넣으면은 10개 중에서 3개는 못 잡아요. 우리가 아직도. 즉 다른 사람들이 서버 넣으면 10개 중에 10개 다 받아내요. 서버 잘 못 받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서버 넣으면은 10개 중에 3개는 거의 못 잡아요. 나이가 지금 내년에 80인데도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왜 나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건강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도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1등 했대요. 아버지가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한 몸을 주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따지면 여러분 만약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다. 우리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름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잡아 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 보세요.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43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야곱, 이삭 이후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43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들끼리 믿음을 그나마 유지했는데 이게 그 세대도 아니고 43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 본다라면은 몇 대입니까? 30년이면 10 몇 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 너무 미약한, 그래서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한 2달 교회 빠지면 어떻습니까? 안 빠져봐서 모르시죠? 아직 여기 계시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보편적으로 2달, 석 달 빠지면 교회 못 나옵니다. 잘. 그래도 은혜로 나오는 사람 있긴 하지만. 근데 이들은 430년 동안, 그것도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 나라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지 보름 만에 알겠어요? 보름 만에 알겠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많은 지금 우리 1세대들 있잖아요. 믿음의 1세대들을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1세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4천 반만 년 동안 4,300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 우리 조상 다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일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2, 3년이면 내가 막 변화돼 가지고 막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려다가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안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은 자기 한평생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뭘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는 게 원래 뜻이야. 어떤 분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예배에서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에 다 넘어가죠. 그 질문할 때 보면은 그러면 내가 천년왕국 가서 다시 또 천년 동안 또 다른 사람하고 새로 결혼해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해갖고 나눠져 가지고 나는 전천년판, 누구는 후천년판, 누구는 무천년판.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해서 막 출세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도 있든지 어디 가정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평생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평생 함께 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의 훈련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하라고, 우리를 사업 잘하라고, 우리를 성공하라고, 이 땅에서 교회 키우라고,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라고, 내가 이 땅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그냥 지쳐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를 여기에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남겨두신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 뭔가 의식으로 아까 제가 시작했듯이 뭔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막 그냥 중요하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썼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는 대부분 다 행함의 의미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항상 뭐 하는 것이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성민 전도사님?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정재우 부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또 그렇게 하시나 봅니다. 자, 결론 절대 불가능. 우리는 행함으로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에는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에 대해서 초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조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에 붙들려 인도하는 그런 삶의 복됨을 알 때에 오늘 현재 나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그래서 불안과 어떤 염려보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설교 때인지 뭐 세미나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계속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자,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다은이 언제 결혼할까요? 애인 있잖아.
애인 자랑 많이 했잖아. 언제 결혼할 거야? 자, 다은이에게 질문합니다. 다은이가 결혼을 하면은 다은이의 결혼의 목적이 나를 도와주고, 아니지, 나를 대신해서 돈 벌어줄 남편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또 그 남자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줄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한 것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뭐 때문에 결혼한 거죠?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맞지만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주고 아내는 집안에서는 남편을, 요즘은 뭐 같이 다 일하기는 합니다만 그 대부분 다. 이 결혼의 목적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 결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 있는?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안 해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1년에 지금 전도 한 명 합니까? 작년 숫자 올해는 더 줄어들지 잘 안 늘어나잖아요. 자연적 증가 빼고는 아무도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지, 자연적 증가가 없으면 우리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 안 해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결혼한 사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사업이 다 쫄딱 망하고 정말 다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도 사랑만 있으면 두 부부가 다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정 아니에요. 우리가 왜 결혼했지? 결혼할 목적도 몰라.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마다 지금 계속 왜 우리를 예정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미 영원한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구원할 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다 놔버리면 끝이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잖아요. 너길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고 매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랑이 없으면. 10계명 10가지 다 전도사님도 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모여서 주기도문 하면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모여서. 왜냐하면 주기도문 할 때면 다 틀리게 하거든, 자기들. 저는 아침마다 하니까 정확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확하고 그분들은 다 틀린 겁니까? 주기도문 할 때 글자 좀 틀리면 어때요? 사도신경 하면 저는 가끔 어떨 때는 불안해요. 틀리면 어쩌지? 좀 틀리면 어때요? 성경이 66권인지 67권인지 65권인지 모르면 어때요? 조금 나중에 세보면 되는 66권이네.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을 다 압니까? 몰라도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터나 내 몸이나 어떤 내가 성공이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뭐 신앙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모든 헌신이나 충성이 어디에다 맞춰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거기 충성하면서, 네가 찬양하면서, 네가 반주하면서, 아니면 네가 봉사하면서, 네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내 소원 아래는 거잖아요. 내 소원.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고 난리고.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뭐 그 뒤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면 얼마나 저는 아침에 머리 감다가도 머리 드라이기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샥 넘기고 스프레이 한번 뿌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에 들어가면 한 10분 있다 나와요. 저는 한 10초, 10초, 15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몰래.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이 들으면 좀 화날까 봐서 제가 몰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이 여러분 불만입니까? 목사님 나는 막 그냥 맨날 하는 것도 안 되고 막 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난 늘 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나 같은 거 정말 제일 큰 것이 제가 오늘도 모르니까 제일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말이 뭡니까?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해도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불가사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아무리 어디 세상에 내놔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면은 4,300년 중에서 4,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았어요. 130년 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우리 한국에 내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500년 전에 택한 백성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복음이 들어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4,200년 동안 우리나라에 택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죠? 우리를 선택해서 120년 전에 이 땅에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택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 위에 요즘 1등 안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1등 해야 우리가 맞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요즘 1등 안 하면 이제 미국을 상대로, 옛날에는 상대도 안 됐는데, 일본은 이제 이미 끝났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도 우리가 분명히 미국한테 져야 맞는데, 우리는 져면 이제 요즘은 미국한테 져면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세계 1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그게 120년 전부터 시작된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인데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모를 것 같으면 수요예배 나와서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모르면 금요일에 나와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찬양 가운데서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내가 중직이니까 그냥 교회 당연히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깨닫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리신 분이세요.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